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외식적인 신앙생활 중에 두 번째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하는 것은 외식이며 그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한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이고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회당이나 거리에서 큰 소리를 내며 기도하거나 기도하는 제스처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제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선행을 하는 것을 굳이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구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일이지만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실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들리게 할 이유도 없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개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상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들을 신경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기도하는 내용을 신경 쓰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기도 안에 그런 말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둘 사이의 교감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둘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당신
둘 사이의 문제니까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나 사람에게 들려주는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는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외식적인 내용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예를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내용은 12절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뒤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뿐 아니라 사람의 대화나 문자적인 기록에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서로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모르는 것이나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과 다투는 것, 이런 일들은 기도와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기도 잘한다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기도문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직접 기도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저의 기도 습관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목회하며 기도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더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